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신년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을 살아왔고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기쁨과 형통함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상황과 형편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지만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적인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남은 6개월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꼭 붙들고 또 힘있게 또 하반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바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행복일 것입니다.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관점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할 그곳에서의 삶, 이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그 신앙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행복한 신앙생활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귀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상황 또 언제든지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인데 물론 기쁠 때 감사할 수 있으나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불평과 원망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근거를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사실은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요셉이 그러한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감사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셉의 신앙에 대한 칭찬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형통할 때 또 기쁠 때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믿음이 빠져버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게 주어졌을 때,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 생활 힘든 것입니다. 충족 조건이 맞을 때 감사, 그것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충족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감사의 이유가 생겼어요. 감사의 이유가 생겼으면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보다 또 슬프고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감사의 이유가 생기고 감사할 만한 충족이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조건이나 외적인 이유는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변해요.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없다가도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건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습니다. 있는 것만으로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범사의 감사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조건이 변화무쌍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그 조건이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족 조건이 주어졌어요. 충족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나은 조건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가지면 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조건이 계속 좋아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도 있고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올라가는 일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하는 것처럼 조건에 따라서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건부 감사에서 벗어나서 앞서 언급한 대로 범사의 감사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로 인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선지자 하박국의 감사 찬양 내용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감사의 패턴을 바꾼 사람이에요. 당시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하박국의 감사는 그 어떤 사람의 감사보다도 더 풍성했습니다. 어떤 감사보다도 더 진솔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인데 이런 감사신앙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사람이고 하박국 선지자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불평합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감사의 패턴이 바뀌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기가 주전 7세기경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토록 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하박국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왜 바벨론입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이유와 결국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즉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위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전쟁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그 처참한지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에게 침략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에다가 여기 17절에 기록한 대로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17절 한 절에 부정적인 그러한 단어가 6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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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무화과,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농사가 되지 않지요. 밭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짓밟혀 버렸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가축들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럴 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정상적일지 모릅니다. 감사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유했던 사람이 물질을 잃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추락해 버렸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비록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끝에 보게 되면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1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6절, 17절은 암울한 분위기였지만 18절에서는 극적인 반전을 보고 있어요. 마치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데 저 건너편에서 한 줄기의 광채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답답했던 것이 확 풀리는 그러한 기분이지요. 인간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심을 여기 선지자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궁핍뿐인데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건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조건들이 절대적인 기쁨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고 찬양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분명히 실망할 것입니다. 기쁨도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도 사라질 것이고 소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또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뉴욕에 9.11 그 테러 당시에 그 거대한 무역센터 그 빌딩이 무너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불러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거기에 가보니까 이때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와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조용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조건이 이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보여지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고 찬양의 이유가 되고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패턴을 바꿉시다. 조건부 감사에서 범사의 감사로 패턴을 바꿉시다. 선지자 하박국처럼 감사의 이유가 사라질 때에도 나 자신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이유가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확인은 간단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자녀들의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 해결되고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통하게 될 때에 감사하는 것, 그것 또한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만일 이 이유들이 사라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세상에 좋은 조건을 소유하고도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놓친다고 하면 그 소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었습니까? 지난 반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또 내일을 또 함께 하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선지자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패턴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감사의 이유가 사라진다고 해도 선지자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늘 감사의 기쁨, 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의 또 삶이 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